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성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4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때도 완공하지 못하고 한 20년 더 건축하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성전, 화려한 성전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소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아주 그냥 막 바글바글 거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을 어떻게 꾸미느냐보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화려한 예배당, 멋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좋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영적 지도자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 그 안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영적 지도자의 자질,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 아론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족보가 완전한 족보는 아니에요. 중간에 빠져 있는 게 많은데 그냥 생략하고 16대로 그냥 기록하면서 이 에스라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근원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굳이 에스라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해야만 했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왜 족보를 기록하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바로 왕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에스라의 신분이 뭐냐, 에스라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사람은 살아갑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삶이 혼란스러워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 삶이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는 방향과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텐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향도 다를 수 있고 행동도 다를 수 있고 목적지도 다른데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디옥에서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 예수 믿는 거 취미 생활이었다면,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여 줍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스가랴 1장 에스라 1장 59절부터 63절에 보면 1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 족보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바벨론 언제 뭐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고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제사장이야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지라도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얘기는 정체성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계신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일광교회 목사다, 일광교회 장로다, 일광교회 권사다, 집사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나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내가 밖에 나가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 손가락질 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신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뭐 감리교에 또 이렇게 연결된 분도 있는데 감신대를 다니는 신대원 다니는 학생도 있고 대학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담배를 펴요. 술도 먹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제가 방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서대문에 와가지고 딱 버스를 내리면 거기서 회식한다고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술 먹자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은 이제 가서 같이 먹어. 막 좋아해.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욕해요. 저 새끼들은 뭐 어떻게 신학생이 술 맞고 담배 핀다고. 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 시대에 사실 필요한 건 영적인 지도자예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하면 세상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반면에 우리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쓸 때마다 종이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종은 겸손해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종이라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펼쳐지는 좋은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7장의 말씀을 쭉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도움을 줘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기도일 거예요, 아마. 에스라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 땅, 그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 세계의 왕인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는 이 에스라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세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행해라. 그리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세상 우리를 비난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비난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반면에 세상은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기대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정체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율법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여기 6절부터 6절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아멘,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러죠.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대로 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즉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능통했다. 능통했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무사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 말씀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고,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만큼 알아버리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나와야 되고 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이를 드시면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여기 딱 나가면 사실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워서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살과 피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그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세계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지 말씀 없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구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다 난도질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이거 다 신화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광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우리가 능통한 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좋은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다. 먹을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 위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9시 예배, 그 이전에 새벽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날은 새벽 예배, 9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여름 성경학교라면 진짜 올해도 하였고 또 등등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 예배가 뭐 있어요? 오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옛날에 일주일에 4시간 모여서 4시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이잖아요. 그때 잘했던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수두룩한데, 지금 일주일에 1시간 배워가지고 말씀 1시간 배워서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에 있고 우리 교회 희망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4시간짜리도 이런데 1시간짜리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관. 그죠? 내가 인생을 바라보거나 세계를 바라보거나 무엇을 할 때 판단의 근거,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어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과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너무 이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삶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위기이고,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능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마지막도 말씀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뭘로 시작되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놀라운 걸 가르쳐주는데, 마른 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뼈다귀, 말라 빠진 그 뼈다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생명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저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어, 저 사람 진짜 포기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시오. 말씀의 능통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구절 얘기만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지루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목소리도 완전히 뱀장수 목소리, 그냥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목이 딱 해가지고 5분만 들으면 정말 지루한데 막 이렇게 안 나오는, 완전히 성대가 다 망가져갖고, 근데도 1시간 반씩 설교를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아멘 하면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 우리 김대영 집사님 집에 가까운데 거기 무슨 교회더라? 연세중앙교회. 침례교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본당이 제일 크게 졌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가. 그냥 목소리 진짜 들으면 막 인간적으로 짜증나는데. 그리고 설교도 쏙 보면 성경 구절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루할 것 같은데. 근데 수천 명씩 모인다니까요. 왜 그래요? 말씀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말씀에 능통한 사람 돼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박병호 집사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병원에 입원해 주셔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며칠 이렇게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도 목사니까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사람이 사실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의사가 못하는 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가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오지? 한 가지 말씀,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면 제가 거기 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통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한 구절이라도 외우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능통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9절을 봅니다.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한 거 다 받게 되었고,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5달 동안 먼 길을 가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이전에 치안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사실 습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올 때 왕이 준 금은 폐물과 여러 가지 거 가지고 오니까 도적대들이나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그거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에스라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는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인사치레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 제가 교회 목사로서 어느 한 분하고 나름대로 친했고 그분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조금의 동기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그분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요. 좋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능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체험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좋은 믿음이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 그것 체험하지 않으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눈을 감았고 앞이 안 보여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로 하여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세계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 이방 나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우상들이 총집해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 에스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1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에스라를 위해서 일해준 일들이 나와요. 뭐냐면 에스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는 짐승이고 그리고 금은보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곳의 총독에게, 창고지기에게 이 에스라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쓸 것을 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걸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 관리 임명권까지 줍니다. 네가 가서 관리를 임명해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냥 에스라는 생각지 않은 엄청난 복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에스라가 쓴 기록인데 이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통해서 이 고백이 있으니까, 이 체험이 있으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니까 자꾸 기적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이게 좋은 삶입니까? 아닙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좋은 삶이 안 좋은 삶이에요. 막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더니 막 벌떡하고 일어났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안 좋은 거잖아요. 죽을 병에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체험하면 그런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사업이 망하다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며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사업이 다시 번창했다. 자꾸 이런 삶을 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아요.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냐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 공기가 가득해가지고 이 숨을 쉼을 통해서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그런 분이에요. 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기를 주셨거든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권상우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거의 못 보셨을 텐데 저도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 권상우가 어떤 배역을 맡았냐면 사채업자 앞잡이를 해요. 갖고 이 돈을 안 내는 데 가갖고는 돈을 뜯어내는데 어떻게 뜯어내냐면 몽둥이 같은 거 갖고 자기를 막 패. 자해를 해요. 그러면 막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가 놀래가지고 준다고. 그럼 자기 몸이 막 자해를 해요. 그러면 막 여기 막 피나고 막 찢어지고 그러고 와. 그래갖고 또 약 바르고. 근데 이 권상우가 왜 그 일을 하냐면 무감각증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맞아도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그 병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무감각증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가 다 영적인 무감각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끝없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처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피곤한 삶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를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 그죠? 그래서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 그랬고,
그냥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거든요. 내가 문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영적 지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봄이 오시는 지금 막 꽃이 피고 이러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겨울이 되면 언제 봄이 올까? 진짜 봄은 오는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계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언약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꾸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다 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제자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에 능통하시라고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십시오. 말씀에 능통한 자가. 말씀에 능통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이 시대를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